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2주간 성경에 나타난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 성경에는 이 결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결혼했는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 아이덴티티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티네이저가 되면 티네이저들 몇 명 있는데 티네이저들이 되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지, 뭐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은 왜 이런지, 뭐 이런 퀘스천들을 가지고 너 방황하는 친구들을 제가 어릴 때도 봤고 뭐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띄어 있는 거예요. 내가 티네이저가 되니까, 내가 청소년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하라는 게 생각이 좀 깊어지는 거죠.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멀리 갔다가 좀 돌아오는데 늦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도 거의 비슷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일에 이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주 5일간,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더 나아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체성을 찾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 2주간 그렇게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The Bride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배우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한 예식이 우리가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결혼식 한번 딸랑하면 결혼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결혼 예식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이 이미지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결혼 배경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 단 하루 만의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키두신이라고 불렸던 약혼 예식이 있습니다. 약혼의 단계입니다.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합당한 금액을 주고 신부를 데려가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신부 가정에 주고 그 신부를 데려갈 것을 약속하는 단계가 약혼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신부를 떠나갑니다. 신부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또는 아버지 집이 좀 크면 아버지 집에 붙여가지고 방을 만듭니다. 네, 신혼방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신랑은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그렇게 또 신랑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신부가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예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죠. 예복. 네, 웨딩 드레스를 만들고 또 결혼하고 함께 살 준비를 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혼수를 준비한다고 하죠. 뭐 가구를 준비한다든지 함께 갈 그런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신부에게 있습니다. 신랑이 방을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자기가 신랑과 함께 살 그런 준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자신이 나는 이제 임자가 있는 몸이야. 나는 이제 프리한 사람이 아니고 임자가 있는 몸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함부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단계는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임자가 정해진 사람이 정해져서 결혼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단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단계는 신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귀환, 그러니까 신랑의 귀환, The Return of Groom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날에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어요. 자, 보통 유대인들의 신랑은 밤중에 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밤중에 데리러 오는데 그 날짜와 시각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갈 날짜 정도만 가르쳐 주고 이쯤에 갈 거야 라는 것만 통보하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즈음이 되면, 그쵸? 내가 그때쯤 걸쳐서 갈 거야, 그쯤이 되면 준비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신랑을 따라갈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랑이 유대인 전통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근데 신랑만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와서 신랑이 왔다라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쇼파르라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신랑이 도착했다는 것을 그 신부 집에 알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소리를 듣고 즉시 준비해서 나갑니다. 즉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가족에게 인사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신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신부 집에 가니까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신부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러고요. 그냥 이미 약속했으니까, 데리러 왔으니까 신부가 준비되면 그냥 딱 하자마자 보자마자 그냥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만약에 2층에 있다면, 당시 이렇게 2층에 살았다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가지고 신부 그냥 데리고 그냥 자신의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방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혼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했던 결혼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에 철저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돌아오는, 신랑이 귀환하는 바로 그 모먼트,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10명의 처녀들이 자신의 신랑 되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배경, 이 결혼, 유대인들의 그 결혼의 배경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으며 등을 들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갔던 그 배경 가운데서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즈음에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던 신부들인 거죠. 자,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영어로 보니까 became drowsy and slept 돼 있습니다. 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잤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안 와요. 늦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졸면서 잠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가운데 기다리다 지친 신부들이 졸면서 자고 있는 상황을 떠올렸겠죠. 나름 등도 준비하고 나름 이제 옷도 좀 다듬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늦게 오는 적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정확한 시간도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리고 좀 짓궂은 친구들은 뭐 아주 늦게 뭐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친 신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신랑이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신랑이 왔다라고 맞이하러 나오라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자, 신부는 놀라서 깨었겠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밝혀놨는데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제 꺼질락 말락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oolish, 바보 같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준비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했던 나머지 슬기로운 그 와이즈한 신부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준비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남겨진 신부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밤중에 신랑이 와서
나오라고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던 신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신랑을 아주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디스그레이스하는. 그러니까 신랑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왔는데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과 신랑의 집을 무시하는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신부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면 반드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냥 신랑이 오는데 기다리는 그냥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것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신랑을 아주 무시하는 거고, 신랑의 집에 대해서 그냥 우리 그냥 말로 아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약혼한 사이인데. 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등을 밝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는 준비가 본문에서는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 올리브 기름을 사러 가야 되냐?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기름에 대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것이라고 대충 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 기름 준비한 거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름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로 불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면, 또 했으면 이 기름이 준비되었다라고 보통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 말씀이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 본문에 10명이 나오죠. 10명의 처녀. 5은 와이즈하고 5은 풀리시한. 그렇죠? 슬기롭고 이 바보 같은 이 10명의 5명씩의 10명의 처녀들은 이미 신랑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혼 약혼한 신부는 이미 유대인의 전통 결혼에 따라서 신랑에 대해서 알고 신랑과 결혼한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이미 결혼한 것처럼 여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결혼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신랑과 정혼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함께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랑을 욕보이고 무시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많은 사람,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자, 콜링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chosen,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청함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은데 준비되어져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행하는 것, 그 journe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어떤 한순간, 어떤 한 포인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부로서 그 신랑에게 합당하도록, 신랑의 성품과 그 신랑의 생각과 신랑에게 적합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들이 완전한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이 데려가는 자가 완전한 신랑,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 합당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떤 교육 과정을 해야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행위구원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은 틀린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함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혼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그 지참금으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혼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 단계는 우리가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는 우리가 다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아 라고 그냥 칼로 자르듯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것들을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약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에 합당하게,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의 기준, 신랑의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신랑이 와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본문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신부로서 약혼한 자들입니다. 내가 데려가겠다고 정혼한 자들을 신랑이 왔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욕보인 자들이라고 했죠. 신랑을 무시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신랑에 대해서 무시한 자들은 신랑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상하게 기억을 잘해요.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잘 기억합니다. 까먹어야 되는 것, 뭐 누가 나한테 뭐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이상한 말을 했어. 자, 그런 것들은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지우십니다.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먹을 것은 그냥 지우세요. 근데 그분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의 그 보혈로써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를 지우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그래도 그때 아주 옛날에 회개했지만 아직 기억하는 그 나쁜 죄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네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우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이름조차 지워버리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시면 너 누구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온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부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욕보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신랑이 와서 데려갈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그 혼인 예식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을 약속한 그 정혼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콜드 됐다고 했죠.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데려가는 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랑께서 오시는데, 신랑께서 오시면 그 신부를 데려간다라는 거죠. 이 데려갈 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데려가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르파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잡다, 강제로 취하다, 빼앗다, 채워가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제로 힘을 주어서 빼앗는 단어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데 이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신랑은 준비된 신부들을 강제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신랑이 소리치는 것과 나팔 소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이 채워가는 것은, 자, 여기 말씀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라는 이 단어가 하르파조를 썼어요. 구름 속으로 갑자기 강제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갑자기 데려가는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준비된 신부를 신랑이 갑자기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준비된 그분의 신부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신다, 공중으로 올라가신다,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라보아야 될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그 신랑과 같이 그 신랑의 성품을 담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함께 살 집을 짓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신부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랑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신부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랑께서 오실 때 그 음성과 나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신랑께서 채워가실 때 구름 속에 끌어올려지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부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